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특별히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많고, 또 아이들은 요즘에 또 뭐 장염이 이렇게 유행이라네. 그래서 또 고생들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많이들 못 나왔는데 오늘도 기도 많이 하시길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강건하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건강이 또 약해져서 병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경희 권사님 또 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입원 치료 중에 있는데,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빨리 또 퇴원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 가 있잖아요. 바벨론으로, 아스루로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 포로가 되고,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겠어요. 힘들겠죠.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의 말씀이 되길 원하고, 위로의 말씀이 되길 원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포로가 되어 있는 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제일 첫 번째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 포로로 가서 지금 다 이방 나라에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살면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또 아내를 맞아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아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해서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해라.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인생 포기하지 말아라고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포로 생활 중에 있어도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그러고 살라는 거거든요. 또 자식들도 그렇게 하게 해서 번성을 해라는 거예요. 왜? 언젠간 돌아올 거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15장에서 주신 언약처럼 이방의 종이 되어서 객이 되어서 400년 종로로 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요셉을 출발로 해서 그 흉년, 풍년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내려가 있지만 거기서는 고역을 하고 힘들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번성을 했어요. 그 번성한 후에 그 번성한 걸 가지고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처럼 지금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 있지만 소망을 잃지 마라. 언젠가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 있는 곳에서 소망 잃지 말고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자식도 낳고 번성하고 있어라. 때가 되면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또는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뭐 요즘 병들어서 지금 예배도 못 나오는 분들 계신 것처럼 질병의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관계적인, 인간 관계적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거든요. 근데 어떠한 일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해?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언젠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망 잃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IMF의 어려운 상황, 뭐 경제적인 위기, 또 코로나의 어려움, 요즘 들어서 전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많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하나님께서 저들을 꾸짖으시며 지금 포로로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서 저들을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고 거기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게 목적 아니시겠습니까? 이거 우리들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요. 코로나가 됐던 경제 어려움이 됐던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욥의 고백처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움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소망 잃지 말고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자식도 낳고 여기 지금 백성들이 한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번성하고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을 때에 바울처럼 살 수 있고 소망이 있을 때에 다윗처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버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슬퍼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하나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여러분 지금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야 바벨론은. 근데 그 바벨론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가 왜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로 안 갔다고 그랬어요?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적이에요, 적. 괴롭혔던 나라. 그러니까 그 아수르 니누에가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는 게 요나의 마음에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라는 멸망당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니누에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잖아요. 옆방에 간 거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이 니누에를 가게 하신 건데 그런 요나의 마음처럼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냐 그 말이요. 여러분 참 보세요. 우리들의 세대는 일제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세대잖아요. 해방 후에 태어난 세대예요. 지금 우리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해방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 지금 여기 장로님 해방 전에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지금 아마 거의 다 해방 후에 태어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일본 시대 압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죠. 일본 사람들을 얘기하면 절대 일본 사람이라고 안 하고 일본 놈이라고 해요.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미국 사람, 동남아 가도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 그러는데도 꼭 일본 사람을 얘기하던 일본 놈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을 일제 시대 때의 식민지로 통치했던 그 나라에 대한 반감이죠, 반감. 그럼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포로들의 입장에서는 반감이 없겠습니까?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서 지금 붙잡혀 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하라? 저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근무하는 회사 사장이 꼴보기 싫고 미워도 그 사장이 잘 돼야 나도 봉급제 때 받고 봉급도 올라가고 진급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사장 꼴보기 싫다고 이 회사 망하게 해주세요. 이 회사 망하게 지도 망하는 거지 뭐.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결국 무슨 평안이 된다? 자기 평안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평안, 화평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서로의 화평을 비는 것 이거 참 큰 은혜고 복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 미워도 미운 새끼 떡 한 덩어리 더 준다는 말도 있던데 여러분 미워도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로마서 14장에 말하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축복해라. 나를 핍박하는데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신대.
왜냐하면 부끄럽게 한다는 얘기거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돼. 그럼 그 복이 내게 와요. 그 복이 내가 복을 비는 대로 그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어요? 더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돼. 이건 아멘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아멘해야 돼. 네. 꼴보기 싫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이 화평해져야 같이 더불어 화평해지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비록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서 우리를 포로로 데리고 있는 그 고역 속에 있지만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라. 그게 너희의 평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살면서 항상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화목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8절에는 8절 9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야. 저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들의 미혹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 때문에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긴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들이 멸망당한 거잖아요. 이들 때 그것 때문에 포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도 거기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거기 그 무리 속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거든. 저들의 미혹에, 점쟁이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뭐 꿈 꿨다고 그러고 꿈 얘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꿈 얘기 많이 하고 신비로운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말아요. 거기 미혹되지 마세요. 네? 내가 기도해 봤는데 뭐가 어떻더라 해가면서 이야기하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렇더라 그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지고 얘기하거든. 그냥 개꿈인가 보다 그러고 말을 하고.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고 말이요. 그런데 미혹이 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상한 말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고 엉뚱한 데를 자꾸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성숙이 없어요. 나름대로 믿음 좋은 척하고 뭐 영성이 있는 척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된 신앙이 아닌 건 다 헛신앙들인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영성을 깨워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인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의 영성을 바르게 세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0절에 보면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거기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하는데 이 선한 말이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게 선한 말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선한 말인 이유, 선한 이유는 뭐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70년이 되면 너희가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거를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기다림의 신앙이다. 기다림의 신앙. 이 기다림의 신앙이 바르게 된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기다림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 상국과 면류관도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성탄절 앞에 지금 우리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금 들어서는데 여러분 이 대림절 대강절이 뭐예요?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초림 예수는 다녀가셨으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은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 대강절 예수의 오심은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하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기다림에 대해서. 예수를 기다림이. 그 과거의 기다림은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잖아.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과거의 예수예요. 그 현재 예수는 뭐냐? 현재 우리 오늘날 우리들의 예수, 미래는 재림이지만 지금 우리들은 예수가 내 심령 속에 계시기를 기다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어디에나 예수가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대림절을 보내는 현 시대의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이들에게는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해방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날만 사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날을 사모하는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70년이 차면 그러잖아. 70년이 차면. 아니 돌아오게 하실 바에야 한 10년만 있다가 데려오든지 20년 있다 데려오든지 그러지. 왜 70년이라는 시간을 채워서 데려오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와 악을 때문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됐으니 7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 400년 종노릇 한다? 400년 동안 종노릇 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갔던 세월까지 포함해서 430년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애굽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70년이 차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이게 하나님의 때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실수가 뭐냐면 내 때, 나의 때. 돈이 필요한데 나의 때, 내가 지금 요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내게 있어야 돼. 나의 때를 중심으로 구하고 모든 게 다 내가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요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내가 바라는 응답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의 때. 요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다리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기다리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없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포기해요. 절망을 해요.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가 있어야만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데 이 인내가 어디서 오느냐?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 있어야 인내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야 된다면 희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때지. 이때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각양각색의 문제가 해결되는 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 삼은 것들이 응답되는 때를 말할 수 있겠는데 이 때를 내 때로 정해 놓고 기도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거니까 어쩌면 무한대로 기다려야 돼요. 어쩌면 잠시만 기다려도 돼요. 주여만 부르짖고 아버지만 찾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셔요. 즉각적인 응답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예수님의 이 응답도 마찬가지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바로 응답 안 해주셨잖아요. 더욱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끊임없이 외쳐댈 때야 그때 그를 불러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죠.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개 취급을 해버리고 안 고쳐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하는 여인을 보고 예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것처럼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의 옷자락 잡은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은
와서 옷자락만 잡았는데 예수님하고 대화도 안 했어요. 그냥 와서 옷자락만 잡은 거야. 근데 병이 나았어요. 이런 응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실수가 뭐라? 내가 정한 시간에 맞춰 기다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 그러면 40일이 딱 되는 날 응답이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시험 들어. 아니면 포기해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0일이 아니라 50일을 기다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40일이 아니라 열흘 만에 응답 주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걸 우리가 인정하며 기다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근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재앙 가운데 있다, 포로 가운데 잡혀가 있어 힘들다, 괴롭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을 줘서 너희가 고통 가운데 빠지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히려 평안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근데 아니, 하나님 평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원하신다면 왜 우리 포로로 갖다 이렇게 던져놨습니까? 지가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고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 연고로 지금 포로가 되어 가 있으면서 왜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어찌하여요?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그러면 고통 중에 고난 중에도 우린 뭘 해야 되는 거요? 희망을 잃지 말고. 그래서 그 뒤에 그 말하는 거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의 현실은 포로 가운데 빠져 있고 재앙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에게 내가 소망을 갖고 소망 잊지 말고 밭도 갈고 집도 짓고 애도 낳고 번성하라고 하는 게 다 뭐냐?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70년 차면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널 기다려라. 기다려. 뭐 갖고? 희망 갖고 기다려라. 희망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즐거우시려면 희망이 있어야 돼. 희망. 그 소망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야. 소망.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될 거라. 자식들에게도 여러분 말해줘야 돼요. 학교 성적 좀 잘못 받아왔다고 야단만 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 학교 점수, 시험 점수 좀 잘못 받았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어려서부터 이걸 자꾸 인지시켜주란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 소망을. 무슨 소망?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소망을. 그러다 어쩌다 뭐가 잘 됐어.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게 됐구나. 아이들에게 이걸 자꾸 가르쳐 주라고 말이요. 그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돼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고 이런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내게 주는 말씀이다 그 말이야.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도 믿으시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럼 그가 이루신다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12절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 예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은 뭐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그거를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시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야고보서 4장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했어. 왜?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잘못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또 구한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1장에서 말하면서, 그런데 뭐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면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정함이 없다. 그건 응답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의심하면 안 준다는 거지.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잘못 구하면 안 주신다는 거지.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뭘 하나를 구해도 응답받는 기도가 돼야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돼야 될 텐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랬어요. 여기 기도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부르짖는 것을 말해요. 부르짖는 것. 이 부르짖음은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에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 놓을 수 없습니다 하며 환도뼈가 부러지도록까지 매달렸던 그 간절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이라는 게. 소경 바디메오, 믿음으로 눈을 뜨고 싶은데 저 예수 앞에 나아가야 저분이 나를 고쳐줘야 내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믿음이 부르짖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실 때에 특별히 금요철야 기도는요, 정말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적당하게 대충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되어져야 할 일들, 이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면 그분 앞에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지 않는 이유가 뭐냐? 기도가 타성에 젖은 기도가 돼버리고, 응답해 주시면 좋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식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마음의 생각, 심령 상태를 살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모함이 없이 부르짖질 않아요. 사모함이 없으면. 야복나루터의 야곱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이 야복강을 건너가면 형에서 만나요. 만나 죽어요. 형에서 만나면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부르짖는 거거든요. 적당하게 기도할 수 있나요? 때를 쓰고 씨름하며 밤이 새도록 홀로 남아서 간절하게 기도했다잖아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 적당히 기도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다면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를 해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래.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항상 그래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한 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네가 나와서 나를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곳이 이 성전이요. 교회란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를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요.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직장도 기도할 수 있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왜? 이건 약속이니까, 하나님 약속이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께서 세운 교회야. 예수께서 세운 교회. 이창한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세운 교회라고요. 누구의 교회로?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예수님 교회, 예수님 교회. 그래서 이 반석은 여러분 그런 거요. 이 반석 얘기 나온 김에 베드로에게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했는데,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해놓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반석은 다른 반석이요. 베드로의 이름으로 지어진 반석은, 이건 흔들리는 반석, 깨지는 반석, 굴러다니는 반석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은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 반석은 깨지는 반석, 굴러다니는 반석, 연약한 반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예수님 말씀은, 교회를 세운 이 반석은 요동치 않는 반석, 흔들림이 없는 반석, 무너지지 않는 반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를 얘기할 때 그 반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이게 반석이에요. 그 반석이 뭐냐? 예수예요. 그게 예수.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디에 세워? 예수의, 그 터가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반석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바로 반석이에요. 여기가 예수의 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오면 누굴 만날 수밖에 없어?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어. 이 성전에 나오는 건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오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문제 해결되잖아요. 영적인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범사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러게, 내게 와서 부르짖는데, 여러분 부르짖는데 저 산골짜기 가서 저 부처 앞에, 돌부처 앞에 가서 암만 부르짖어 보시오. 밤새도록 부르짖어 보시오. 거기 응답이 있는가? 없어요. 없어요. 나무아무 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그게 뭐라 그래요? 날 좀 돌아봐 주세요. 날 좀 돌아봐 주세요. 그러는 거래요. 그게 얼마나 안 돌아봐주고 얼마나 안 만나주면 맨날 허구한 날 목탁 두들기며 나무아무 탑을 그러고 하면 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전에 와서 주여 하면, 아버지 하면 바로 응답 오시잖아요. 바로 응답이 와. 내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낙심이 있을 때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주여 하고 주를 찾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몰려오고 염려 근심 다 사라지고, 그거 아닙니까? 교회 오면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야. 교회 오면.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불안하대. 교회가 오면 불안하대. 왜 교회 오면 왜 불안하냐? 뭐 때문에 불안하냐? 할 일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하고 불안하대. 여러분, 주의 일은 불안한 게 아니에요. 왜 불안해? 내가 하려니까 불안한 거야.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귀가 따갑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 알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인 거야. 도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도 하는 거거든요. 기도 없이는 주의 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부르짖는 기도와 뭐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게 와서, 내게 오는 게 어디라? 교회라는 교회. 늘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힘쓰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얼른 헐레벌떡 달려와요. 교회로. 헐레벌떡 교회로 달려오시라고. 집에 앉아가지고 낑낑거리고 고민하지 말고 교회로 달려오시라고.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기도를 풀어가. 기도로.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해도요, 여러분 보면은요, 이 교회에서 주의 일들을 이렇게 해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가기 때문에 매사 말하는 거나 뭘 기획하는 거나 전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교회의 유익, 성도 간의 화목, 이걸 도모하면서 가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뭐 계획하고 뭔가 추진하는 사람은 항상 문제를 야기시켜요. 문제를.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 되지 않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자들, 기관장님들, 구역장님들요, 교사들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내게 주어진 직분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가야 돼. 기도하며. 그래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야? 자꾸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 이거 갖고 뭔가 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시험 들고 나 못해 하고 내려놓는다고 포기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3절도 그러잖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라는 말을 해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한 마음, 오직 여호와께 해답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온 마음 다해서 예수만,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예수에게 답이 있고 오직 여호와께만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음을 믿을 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예수 만나면 만사 오케이. 여러분, 여호와를 만나면 만사 오케이예요. 여기 만난다는 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이게 임마누엘. 예?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 함께해. 임마누엘.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리잖아요. 소년 다윗이요. 여호와를 만나요. 그 앞에서 승리가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하잖아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나 주신 거야. 이게 만나 주신 거야.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동행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홍수 심판 때 살잖아요. 홍수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왜?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니까. 요셉은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여러분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총리로 살잖아. 누리며 살잖아. 누리며 주인처럼 살잖아. 주인처럼 왕처럼 살잖아. 이유는 하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야. 그를. 자, 오늘 이 밤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밤 예수 만나시는 밤이 되셔야 돼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면 모든 거 끝이야. 끝. 다 해결이야. 해결. 할렐루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면서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래. 만날 준비가 돼 있으신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만날 준비가 돼 있으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기다리고 계셔. 여러분을.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돼.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이야. 회복. 회복. 여러분 이전 것이 좋았던 분 계세요? 혹시? 지금보다 이전이 좋았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아멘이 현찮은 거 보니까 이전 것은 별로 안 좋았나 본데 그럼 미래가 더 좋겠지 뭐.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야 이게. 그럼 돌아오게 한다는 이 돌아옴이 어디냐. 이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회복이란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 회복이냐.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진정한 회복인 거야,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회복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회복.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돌이킴이잖아, 돌이킴. 그래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범사가 영으로나 육으로나 회복되시려면 예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이 성전으로 나오심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요,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면 오늘도 말씀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셔서 꼭 필요한 은혜를 응답으로 주시겠구나. 이 확신을 이 밤에 가지시고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서 응답도 받으시고, 여러분 앞을 답답하게 만드는 다양한 문제들과 상황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홍해를 가름처럼 여러분 앞에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